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배웠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최종적으로 정리해주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요한복음 5장 38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묵상을 했지만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고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마태복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진 복음서에 대한 증거의 결론을 또한 담고 있고 그리고 또 구약성경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또한 그 마무리를 짓고 있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지는 내용을 그대로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확인하였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 또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 그러한 것들과 일치가 되는가 아니면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비교를 해 보아야만 합니다. 더불어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이 확인이 되면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 잘못 보았다라고 하는 잘못 아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은 창세기부터 증거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증거 우리가 배워왔던 모든 것들의 내용이 요한복음의 내용과 일치가 되어지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게 올바른 참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혹여 다르다라고 한다면 왜 다르게 내가 알게 되어졌는가? 그리고 앞부분에서 그렇게 안 이유가 뭔가? 더불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과연 앞부분의 내용을 충분히 그렇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비교해서 검증을 해가야 할 부분들이죠. 어제 이제 우리 통합노회가 개최가 되어져서 서울에서 이제 그 통합노회를 마치고 회의를 하고 이제 내려왔는데 그곳에서 이제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방에 있는 교회들 우리가 말씀들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러지만은 우리가 성경 언약 성취사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이 말씀 운동 공부를 접하고 공부를 해왔던 것들이 거의 한 80년 전부터 1980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2016년 지금 2019년 제가 나이가 보기 싫어서 2019년도니까 80년도에 시작이 되어져서 거의 한 40년이 지금 되어지는 시점에 우리가 지금 다다랐다라고 40년이라고 하면 이미 한 세대가 충분히 지나간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을 이제 나누어졌다가 다시 모여졌던 통합을 이루는 그런 일들을 이제 어제 모임을 통해서 정리하고 왔던 부분들인데 거기에서 어떤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우리의 어떤 말씀의 어떤 연구가 사실 서울 장안감교회에서 시작이 되어졌고 그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어져서 지금까지 와졌던 분들이 있고 그랬는데 실상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 알아가는 농도로 비교해 보면 이게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훨씬 더 깊다라고 자기는 말하고 싶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서울 장안교회 같은 경우는 연구하시는 그분이 직접적으로 강의를 하고 인해서 직접적으로 받아 먹는 그런 어떤 입장에 국한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 반론을 제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반론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서 왜 이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밤을 새면서 공부를 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 있던 분들이 훨씬 더 성경을 많이 보았고 또 확인하려고 많은 애를 썼고 그런 부분으로 볼 때 머리로만 아는 그런 지식보다는 그 지식을 또한 검증하고 또 그것을 마음속에까지 새기는 일에 훨씬 더 앞서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자기는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일리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참으로 신사적이었다라고 그러죠. 왜 그러는가?
그들이 사도들이 와서 증거해주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또한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사모하고 그리고 그 일부러 요청해서 복음을 듣기를 원하였고 또한 그렇게 듣게 되어졌는데 그걸로만 끝내지 아니하고 그 말이 정말 성경대로 합당한 말인지 아닌지를 말씀을 또한 읽고 성경을 읽고 살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신사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의 어떤 검증과 험증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험증을 이제 하는 단계에 지금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요한복음으로 지금 결론을 지금 확인해 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기본적인 권력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그 성경의 권력을 배우기까지 우리가 찾아왔던 내용이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욥기, 시편, 잠언, 아가서라고 하는 시가서의 내용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이사야서, 이사야, 그 다음에가 뭐죠?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랴,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스가나, 말라기. 이게 총 39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하고 직접 눈으로 읽고 확인을 하면서 살펴왔던 내용들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지금 현재 또 도와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중간에서 이제 합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더불어 또 이제 좀 늦게 또 이렇게 합류하셔서 뒷단락에 있는 내용들부터 함께하셨던 분들이 있지만 처음 제가 이 희망교회에 와가지고 시작되어졌던 때는 성경 서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창세기를 거쳐서 이 요한복음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동안 이러한 모든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한 성경으로 배우고 확인한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 내용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명백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확인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윗왕국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기간이 무려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까지가 아브라함이 2000년이죠. 2000년. 그 다음에 다윗 1000년. 그리고 그 왕국이 마가이까지가 500년. 그러니까 무려 거의 한 15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이 반복되어진 이야기인가를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성경으로.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 여호와인 줄 알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한 일들을 너희에게 행한 줄 아느냐? 내가 왜 너희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줄 아느냐?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려고 그랬다.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반복되어 왔는가. 그래서 구약 성경의 주제는 정말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걸 마지막 한마디로 정리해서 표현한다면 할렐루야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되심을 고백하는 그 찬양의 고백이 바로 할렐루야요 그대로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화답하는 아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구약 성경의 최종적 결론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주제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이미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의 주제가 뭔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왜 그리스도인가?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진 기름 부음의 섭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음이 증거되어졌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가진 직임을 통하여 왕이시며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임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증거되어진 말씀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마가복음 역시 하나님의 아들 된 그분인데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곧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실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사실적 내용으로 입증하여서 확인시켜주는 말씀이다. 우리가 또 그렇게 확인을 했죠. 그 모든 내용의 주제가 뭔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후에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 계속 자기들의 이야기를 자기들의 증거의 내용을 결론해서 선포하는 게 뭔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그분,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다. 곧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까지 경배하고 있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확인해 주겠다. 그 알지 못하는 신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영원자이신 유일한 참 하나님 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이 당신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살필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그 천국에 대한 삶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신 그분이 진정한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는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내용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 내용을 찾는다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메시아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 다음에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표현이 바꿔서 번역이 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라는 이야기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모든 내용이 정리가 되어져 가고 기록되어져 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증거하고자 하는 진정한 참된 목적, 하나님 계시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약속한 대로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약속과 약속대로 이루셨다라는 것을 내용으로 증거하여서 하나님의 여호와심을 알게 하는 게 성경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을 했고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성경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제가 혹시 이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을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가? 여러분들은 또 이런 내용 말고 다른 내용의 성경을 혹시 배우고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가? 요걸 우리가 비교해서 살펴야 될 부분들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이 과연 요한복음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것도 확인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내용하고 내용의 최종적 요청 정리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내용과 다르다라고 한다면 분명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지금까지 제가 성경 창세기에서 지금 누가복음까지 살펴보면서 정리한 내용을 이렇게 마무리 짓고 더불어서 이 내용을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제가 확인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내용이 이 신앙의 고백이 요한복음에 있는 증거의 말씀과 다르다라고 한다면 분명 우리는 다시 재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더불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 이 내용과 일치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아는 게 참되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하게 기억되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근본된 본성을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본이 어떻게 되시는 분인가? 인간으로서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인가? 그렇지 않다. 그분은 말씀으로 창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다 라고 요한복음은 선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존재였다. 근데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유일자존자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유일자존자인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능력을 가지신 자에게 그분 역시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전제한다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은 시작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졌다.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고 더불어 창조 때 모든 만물을 만들 때에도 함께 그 사역을 행하신 분이다. 여러분 창조주이시다. 이 창조주는 영원한 하나님에게만 주어진
영원한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권능과 영광입니다. 바로 예수님 역시 하나님이 틀림없다라고 선포해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증인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 증인이 바로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었고 두 번째는 사도 요한이 되어지는 거죠.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보냄을 받고 왔는데 이 세례 요한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보내졌는가? 빛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그리스도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당신은 엘리야냐? 엘리야가 다시 환생한 것이냐? 라고 물었죠. 나 엘리야도 아니다. 그럼 당신은 선지자냐? 사실 나는 선지자의 축에도 낄 수 없는 참으로 무능한 존재이다. 그럼 당신은 대체 누구냐? 나는 오직 한 가지, 내 뒤에 오실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심부름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뒤에 오실 그분이 진정한 참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죠.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자기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히 자기가 확인했다. 어떻게 확인됐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보냈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앞에 나타날 때에 그 그리스도의 머리에 무엇이 있다? 성령이 강림하여 함께할 것이다. 이 성령이 그 머리에 함께하는 자를 보거든 그가 누구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자기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그 머리에 성령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너무 분명하게 확인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곧 그리스도이고 그 그리스도로 오신 이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너무 분명하게 증거해 주었던 말씀까지 우리가 이 앞 시간에 살펴보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신이라는 증거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고 이어서 이제 3장에서 5장까지 그 그리스도가 행하실 사역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먼저 우리가 이 앞 시간에 조금 살펴보지 못하였던 부분 1장 43절부터 있어야 되는데 앞부분에도 가버리고 없네. 이거를 우리가 성경으로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에 다 띄워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좀 먼저 보자 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1장 43절입니다.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고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빌립을 불렀어요. 이거는 사도 빌립입니다. 나중에 일곱 집사 가운데 빌립이 있죠. 그거 이제 누구죠? 뭐 하러 왔다가 예배하러 왔다가 하는 그 종이 있었죠. 간다게 내시. 그 간다게 내시에게 이제 복음을 전도해주는 그런 그 빌립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근데 그 사도행전에 아니죠. 그 집사 빌립이 아니고 여기는 지금 이제 예수님이 제자로 삼는 12사도 가운데 하나인 빌립을 만나게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빌립을 불렀어요.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함께 한 동네에 살고 있는 벳세다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아까 말씀했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거되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모세 율법에도 그 핵심적인 내용은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기록해 주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해 주었던 그 그리스도의 증거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라고 증거해 주었습니다. 나다나엘이 그걸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분에 대하여서 이 나사렛 지역에서 무슨 선한 자가 나겠느냐라고 반문을 하게 되어지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절대 그곳에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날 수 없다. 자기가 알기에는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직접 와서 네가 확인해 보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하는 것이 없도다 라고 나다나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내가 당신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나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뭘 하냐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그리고 빌립을 만나는 과정에서 무화과 나무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는 자도 아무도 없었어요. 어디 빌립만 알고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일을 예수님이 만나자마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거는 모든 시공을 초월해서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만이 가능한 일이다 라고 나다나엘이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 틀림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온 이스라엘의 왕 임금 되신 분이 틀림없다. 곧 메시아가 틀림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는 나다나엘의 그 과거의 일들을 미리 내다본 그것으로만 놀랄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도 되어질 것이다. 즉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확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증거를 해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장 1절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아 함께하게 되어졌죠. 그런데 이 혼인잔치를 하는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나무가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라고 당부를 했다 하는 거죠.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갔는데 혼인잔치 집에 맛있는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리고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낭패가 되어지는 상황이죠.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너한테 예수님이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이 말을 지금 듣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냐면 그 이야기를 왜 나한테 하십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아서 내가 표적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당신은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자입니다 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이 분명히 맞는데 아직은 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내가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명령을 드립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그 말은 그대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지금 이 순간의 때가 아닐지라도 반드시 표적을 행하는 때가 임할 것이고 그때에 명령이 일어나거든 떨어지거든 그 명령대로 무조건 순종으로 따르라라고 미리 언지를 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드러내는 때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이 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돌 항아리 6개가 지금 빈 물을 담아둘 수 있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제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인들이 그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들은 말도 있고 해서 순종하여서 그 물을 채웠다라고 악에 넘치도록 채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갑자기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연회장에게 그것을 가져다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을 담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 물을 떠서 갖다 주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을 떠서 갖다 주었어요. 근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물을 마셔보게 되었죠. 마셨더니 너무 좋은 포도주로 변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원 하인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이건 아까 물을 부었던 것이고 그 물을 갖다가 떠온 것뿐인데 그 물이 포도주로 이미 변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종들은 하인들은 분명히 알고 있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연회장이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먹었던 포도주보다 훨씬 질적으로 좋은 포도주가 이제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건 물이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물이 아닌 그들은 이걸 너무 분명히 포도주로 지금 증명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증거의 내용들인 것이죠.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였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권세를 드러낸 최초의 표적적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사건을 행하신 이유가 뭔가? 당신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근본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 당신은 본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섭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권성에 대한 증거의 말씀,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부분인 것이죠. 그리고 난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진 아니하였다. 가버나움에 잠시 귀가하고 다른 데로 떠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이게 성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꿨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임이 증거를 되어졌고, 더불어 이제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당신이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증거하는 말씀을 행하였던 그런 일을 기록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유월절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성전에 올라갔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함께 앉아서 그곳에 장사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고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깽판을 놓은 겁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난장판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하면서 한마디를 더 합니다. 뭐라 하냐면 내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이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곳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 성전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거처다라고 인정을 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거처한 집을 향하여 내 아버지의 집이다. 곧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참남하다, 즉 신성을 보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인간인데 인간이 어떻게 영원하신 신의 존재인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건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책망을 하는 거죠.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비난하고 그걸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는 자의 말이 거짓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잘못 알고 있는 일이 되어지는 거죠. 결국 무엇을 내가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냉철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칭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해보면 참으로 다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된 말로 2단이다, 3단이다 라고 이렇게 칭하게 되어지고 구별을 짓습니다. 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무리로
이야기를 하고 기독교인이다 십자가를 걸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동일하게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 그 아는 것이 너무 다르다. 다른 이자를 써서 그래서 이단이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을 지금 조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준비를 해가고 있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계속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 향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들 향하여서 이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거짓 이단을 쫓는 괴수다. 이단의 괴수다라고 바울을 칭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들과 자기들이 아는 신앙과 자기들이 믿는 신앙과 너무 다른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바울의 입장이나 제자들 사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또 이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서로 다른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서로 말하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 같은 이름의 칭호를 가지고 같은 어떤 이름의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는 게 너무 달라요. 그래서 교회라고 해서 교회가 다 같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문제는 과연 그러면 어떤 것이 진짜 참된 것이고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가? 진짜 참다는 무엇이고 그 참다는과 다른 이단이 누가 다른 이단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구별을 지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살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까지 읽었어요? 네? 16절 지금 읽었어요? 아닌데? 12절까지 읽었어요? 아니 지금 저 1장 지금 저 비밀 부르는 데까지 갔는데 그럼 2장이죠 지금 2장 갑자기 지금 요 표를 내가 했어야 되는데 표를 안 해가지고 그랬어. 2장 지금 12절 13절 13절 지금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상을 엎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내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를 예수님께서 해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성경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즉 이제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게 되어지면 그 그리스도가 성전을 한번 이렇게 정화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말씀을 기억을 하고 되새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밑에 보면 시편 69편 9절에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달아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바로 이 일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구나라고 깨달아 알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죠.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